음, 다음, 그 유물럼 파르마, 사람 아기 유네, 몰라. 특별 몰라. 인터넷 공소, 자부터는 자리 요래, 분이 트레인들다리, 사람 유네, 애니멀함 소나게게, 근데 가게 러주게 신예나 바탕, 이 자리에 오신 인터넷 통해 보고 계신 모든 선지식 스님들, 남바, 스님들 그리고 승가의 스님들 마찬가지로 여기 초대된 모든 분들께 안부 인사드립니다. 가산디 조지 남달 다시 안고를 수브레. 다들이 말할래야 니마 숨지 마도 지기 시안빅 두주시라 매외 소시든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고 내일은 3일째인데 3일째 다 마쳐야 되겠죠? 마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제 스님의 전기를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엄청 바빴고 준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광대하게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몇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생애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조제 스님의 출생지와 마찬가지로 출생하신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제 스님께서는 어렸을 때 딴뜨라 밀교 수행을 많이 하셨다는 거,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디샤 존자가 출가를 한 상황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출가를 했을까 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딴뜨라를 연습했고 또 딴뜨라 만트라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도제 아티샤 존자님은 만트라를 많이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만트라 주제를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처음 생각은 만트라 수행을 통해서 딴트라 수행을 통해서 밀교 수행을 통해서 금생에 성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 생각으로 열심히 밀교 수행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서 수행 과정에 출가하기 전에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헤루카가 나타나서 그분은 아와두디파를 수행한다면 너는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데 너는 먼저 출가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행자가 되면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꿈이 있었는데 한날 밤은 큰 사원에서 조제 아티샤가 그 자리에 사원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많은 비구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 공양 식사, 그래서 점심 공양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자신이 맨 끝에 아티샤 존자가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 끝에 앉아 있을 때 줄 제일 앞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대중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무엇에 집착해서 출가를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꿈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꿈이고 아주 놀라운 꿈이죠. 또
다른 날에는 한밤중에 그는 한 사원 안에서 무슨 잠바 곰바께서 스님의 옷을 입은 잠바 군보 미륵 부처님께서 사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 앞으로 제가 아시다 아티샤 존재가 가기를 그 앞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미륵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는 여기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출가자를 위한 자리인데 너는 재가자이니까 여기 올 수가 없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징후와 현상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아티샤 존자는 그러한 징후를 느끼고 나선 이제 나는 반드시 출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날렌다 대학에는 조제 아티샤 존자님을 잘 아는, 법을 잘 아는 그 집주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의 상황을 잘 아는 그런 부유한 집주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종파를 향해서 내가 출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대는 밀교 수행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습니다. 출가하고 나서 밀교 수행을 할 거냐 아니면 출가하고 나서 밀교 수행을 그만둘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아티샤 존자님께서는 나는 출가를 해도 밀교 수행, 딴트라 수행을 더 하고 싶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하상기파 학파에 그쪽으로 출가를 하면 좋을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마하상기파 학파로 출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아티사께서는 29살 때에 모두가야 그 당시 많은 사원들이 있었겠죠. 그 사원 안에 마디베 하라는 그 스승을 의지해서 오단다불이라는 사원에서 출가했다는 말도 있고 마하보디에서 출가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출가를 하는 의지한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디방카라 시리자냐라는 스승님이었다고 합니다. 마하상기파 이나야의 위대한 스승 신라락시타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로벤 쌍게예셰는 그분은 로벤 빼마중네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주 유명한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전통.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가행도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아라한이었다는 그래서 그렇게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신라락시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스승으로부터 법명을 디방카라 시리자나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디방카라 시리즈나라면 하면 디방카라 하면은 자냐는 지혜라는 말이고 그래서 쌍계 예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제자의 이름은 모두 예시에 그러니까 지냐라라는 그 이름
자냐라는 부타기아나 스승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단어를 지냐나 지혜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샤의 이름의 마지막 부분이 그것이 지냐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돔템파게가 찬탄문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그는 왕족의 부를 떠났다. 그리고 마하상깃과 종파의 비구가 되었다. 나는 영광스러운 아티샤께 기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계율에 있어서도 아주 조심을 했고 작은 허물도 짓지 않도록 삼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항아리에서 나온 항아리에서 나온 쌈바 보리를 간 자루에 든 보리를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쌈바를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잠마라는 효모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잠마는 티베트 막걸리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술을 만드는 술은 드시지 않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술을 만드는 재료를 담았던 자루 안에 있는 그 쌈바도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하상깃파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근본 4가지 서약 있죠. 근본 4개의 하나로 여기고 이것을 술을 안 마시는 것을 엄격히 실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 그러니까 창을 넣는 자루 안에 있는 자루 안에 담았던 짬바조차도 마시지 않는, 창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재료를 담았던 그 자루에 있는 짬바까지도 안 셨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아티샤의 생각은 나는 별해탈계의 서약에 결점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보살의 계율에 때때로 사소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교 딴뜨라 쌈마야 서원의 결점은 여기저기서 몇 가지 있었지만 난 하루도 그것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딴뜨라 계열에 있어서는 내일 모레 지나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조제 아티샤라는 그런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아티샤 존자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많은 이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잘 알려진 이름은 제일 크게 알려진 이름은 아티샤입니다. 아티샤라는 말은 티베트로 번역하면 탁월하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티샤를 설명하는 방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티 할 때 아티는 아주 뛰어난, 샤 하면은 생각, 그래서 탁월한 생각, 아디야샤, 뛰어난 특출한 생각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매우라는 뜻이고 샨띠 하면은 고요한 평화로운 그래서 붙이면 매우 고요한 최고의 적정이란 의미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명법은 아띠시 할 때 아는 위대한 요기, 띠는 위대한 밴디타, 샤는 위대한 비구, 그래서 위대한 요기, 밴디타, 비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와 두디바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로서 그러한 이유로서 위대한 요기 띠는 빤디타 할 때 띠, 빤디타 위대한 학자, 또 샤 하면은 어떤 사람은 비구, 또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삼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를 말하기도 하고 삼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아티샤라는 이름을 설명하는데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또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소남달백의 까담첸중 거기에 보면은 하알라마 장추베가 도저히 스승이 뛰어난 지식과 연민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판디타들보다 우월하고 귀한 가르침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해서 아티샤라고 아주 칭송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올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짜캬파 꿈갈소남이 지은 까남 법원에 의하면 다마팔라 왕이 있었습니다. 다마팔라 왕,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조제 당시 인도에 있는 모든 어떤 학자와 현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분이라 그분의 우월함을 인식하고 그를 비가마실라에 초대를 하고 그에게 아티샤라는 칭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라 왕조의 달마빨라라고 한다면 시간상 좀 마치 기간이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빨라 왕조의 달마빨라 왕은 인도 역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라 왕조의 달마빨라 왕이 그분이 유명한 왕인데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도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분은 8세기에 제재했다는 그런 것을 의견이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조제 아티샤 존자님과 같이 동시대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제 아티샤 존자님은 10세기 인물이시죠. 그래서 8세기 다마빨라 제세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제 아티샤께서 티벳으로 가시고 나서 그 당시 왕은 비하빨라라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마빨라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추베가 아티샤라는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합리적이겠죠. 이것이 아티샤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티벳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이름은 조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제라는 분은 중앙 하사에 있는 두 개의 조동상, 조 부처님과 같은 이름이죠. 아주 유명한 분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두 부처님 계시죠. 조 부처님 있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그 조 다음에 제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조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스와미의 번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와미, 인도 사람 많죠? 스와미. 인도 라마들 그런 이름 많이 붙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말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티베트로 하면은 조는 자신의 왕이나 지도자를 말하고 때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진짜
뭐 맏아들, 형제들, 뭐 아조, 조조, 삼촌, 졸라, 뭐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 말로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그러나, 예를 들면, 화사의 조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그 불상을, 땀복과가야 옷과 장신구를 입은 불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체를 다 말하지는 않고 그러한 불상, 장신구를 입은 불상을 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조라는 말은 티베트어 조라는 말은 주인, 최고 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누구에게나 가장 애착과 큰 존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뜻하는 찬탄의 말입니다. 어쨌든 티베트인들이 조제라고 부르는 것은 아티샤 이분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티베트 사람들이 마음속에 조제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고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제라는 것은 티베트인들은 조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으로 그를 존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찬하고 존경하는 조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제라는 이름을 붙은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9세에 출가를 하고 나서 31살이 될 때까지 조제 스님은 많은 스승님들과 함께 수많은 대승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대승의 경전을 보면, 소승의 경전을 보면 그 당시 네 가지 근본 니까야 있죠. 그래서 네 가지 근본 니까야, 마상기까, 테라바다, 마삼마따, 다르바티바다 경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원전과 해석서, 원전과 해석서를 둘 말하기도 하고 넷을 말하기도 하는데 많은 이설이 있죠. 어쨌든 조제 당시의 근본 네 가지 근본 그 당시 조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18부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부파를 18부파가 있었는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마상기다, 드라바다, 마사마타, 수라바티바 이 네 근본 부파가 있습니다. 그 네 부파의 경전과 율장과 구사론, 아비달마를 연구했습니다. 모든 학파의 모든 3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각 학파의 그 비구들이 공양을 할 때 어떻게 좀 혼란스러운 거죠. 어쨌든 각 학파의 설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계율에 대해서도 다 구별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내 학파에서 공통적으로 식사 시간에 어떻게 공양하는지, 아라한들이 어떻게 공양을 하는지,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수행법을 혼돈되지 않고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된 그 교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오단타 뿌리 수도원에서 구루 다마락시타와 함께 내 학파의 공동 기반이라고 하는 아라한 우파굽다가 쓴 다마락시타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데는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티샤 전자는 그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7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 다마라시타의 앞에 밑에서 공부를 할 때, 경전을 공부할 때 한 번 그 스승님 앞에서 6일 동안 공부하고 7일 날 저녁 밖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6일 동안 또 공부하고 다시 7일째는 또 7일째는 또 밖으로 나섰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문의 율법상 스승님 앞에서 7일 동안을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율전의 근본율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근본율 서언이 있다고 하는데 그 7일을 넘기지 않는 그 서언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6일 동안 공부하고 7일째는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로제 아티샤 존자님은 많은 스승을 찾기 위해서 많이 스승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인도에도 가고 많은 섬들도 갔고 그래서 큰 바다를 3번을 건너서 인도, 실론 그런 많은 섬들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큰 위험이 따랐다고 하죠. 어쨌든 그는 그의 인생에서 많은 스승들을 따라서 배웠고, 그래서 다양한 전기가 있는데 그 설명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스승이 어떤 기록에는 157명이 있었다 하고 어떤 때는 가장 또 작은 숫자는 30명 정도를 스승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스승님들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그분들 스승 가운데 뛰어난 분이 보리심을 가르친 3분의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제 아티샤에게 보리심을 가르친 3분의 특출한 스승님이 3분이었다고 합니다. 라마순부터 가라가라는 수입이 네 있나? 분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다마라시타 스님, 마이티리아 요기 스님, 셀링파 스님 3분의 스승입니다. 이 3분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마라시타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전하는 구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병을 낫게 치료해주기 위해서 약 재료가 사람의 살과 피가 필요한 그런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다마라시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살점을 잘라서 그에게 주었다고 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신의 살을 떼어준다니 어렵죠. 어쨌든 달마라시타 스승님은 정말로 자타 교환을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그런 수행을 했고 아주 고도의 수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살과 피를 들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잠바 요기, 마이트리 요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관해서 한 이야기에 따르면 누군가 쇠막대기로 쇠막대기 있죠? 로 개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마이트리 구루가 스승님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 매를 맞고 있는 개에게 연민을 느꼈고 그 개가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스스로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그 개의 고통을 받고자 하니까 그 개의 몸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개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쇠막대기에서 맞아서 그 개의 몸이 맞아서 몸이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몸에, 이 마이티라 요기 스님의 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라마 마이티라 요기는 자해와 연민의 수행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마음 수련, 로종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아주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라마는 라마 셀링파입니다. 라마 셀링파는 어떤 분인가 하면 그는 보리심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심의 화신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 보리심이 살아있는 그 자체의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할 때 셀링파 그 당신 그 자체가 바로 보리심이라는 화신이라는 말입니다. 셀링파 자신이 보리심과 떨어진 분이 각각의 떨어진 몸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있는 보리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셀링파라고 하면 자애심, 연민심, 보리심, 깨달음이나 또는 그의 수행의 수준이 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티샤 존자가 따랐던 모든 스승님들 중에서 가장 큰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가장 깊은 법연을 가진 분이 바로 라마 셀링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둥캉이라고 있는데 라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사리를 모시는 그러한 그 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 셀링파를 위한 그래서 다른 스승님들한테는 그러한 사리를 모시는 그러한 사리함 같은 게 없었는데 셀링파 존자 스승님은 특별히 이러한 유물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스승들한테는 라마가 돌아가신 날 그 제사라고 할까요? 기념하는 그러한 것을 다른 스승님들한테는 안 했지만 셀링파 스승님한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돌아가신 날을 열반일을 기념하는 것은 조지 아티샤로부터 티베트에 전해진 게 아닌가, 지금 그러한 전통을 만드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는 또 다른 이야기는 다른 스승님의 이름을 들을 때는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합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티샤 존자께서. 그런데 라마 셀링파의 이름을 들으면 손을 정수리에 올려서 이렇게 합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링파 스승님한테는 다른 사람과는 남다른, 유다른 그런 그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셀링파 스승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많은 조지 아티샤 존자님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님, 스승님, 당신은 많은 스승님한테 이렇게 기회를 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유독 하필 셀링파에게 그렇게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조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많은 스승님을 의지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공덕이 크다, 이분이 작다, 이런 것이 그렇게 차별심이 없다. 모두 그분들은 훌륭하시고 덕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공덕이 크다 작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셀링파한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에 차별심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셀링파 존자인 스승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다시 물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만약 나에게 아티샤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나의 이런 공덕이나 나의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하는 그러한 나의 공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좋은 착한 마음이다. 이 착한 마음, 이것이 바로 셀링파 스승님의 덕분이다. 마찬가지로 또 내가 사타 교환하는 보리심을 만약에 셀링파 스승님이 없었으면 나는 그러한 자타 교환의 보리심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셀링파 스승님으로부터 자타 교환하는 보리심 배우고 나서 나는 특별히 그러한 수행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셀링파는 현재 인도네시아 셀링파라는 말은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아주 옛날 고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큰 섬의 7번째 섬쯤이 안 되겠, 어쨌든 되겠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섬의 이름을 예전에 수마트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고대 이름은 슈바라나 비빠를 티베트로 번역하면 셀길링, 슈바라나 황금의 섬, 그래서 셀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금의 섬이라고 옛날에는 요새는 그렇게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7세기 후반에 당나라 역경상 의정이 있죠. 의정이라는 스님이 당나라 역경상 의정이 2번 그곳을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2번을 합치면 한 총 2년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링바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셀링이라는 왕이죠. 그리고 라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섬의 그 지역에 머물러서 스승과 왕과 어쨌든 라마이면서 왕인 그러한 분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셀링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우리가 라마 셀링바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지 아티사는 대승의 많은 중관과 유식의 많은 스승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운데 셀링바와 시와초를 아티샤의 삶과 해탈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셀링바와 시와초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셀링바는 중관과 유식의 그 견해를 결합을 해서 그러한 아티샤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티베트 불교의 아주 심오한 심오하고 광대한 그러한 가르침의 갈래가 주로 이 아티샤의 일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티베트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아티사는 출가하고 나서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주 대현자 학자가 됐죠. 그래서 조제
지도자께서는 나중에 비크라마 사원의 수도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단티뿌리에도 수도원장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는 마음 성품이 착하고 어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학파들을 결합하고 모든 학파들로부터 많은 학파의 라마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의 행업이 인도 전역에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지금부터는 아티샤 존자가 티베트에 초대받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중세시대 인도에서는 판디타를 대학자들 티베트에 모셔오고 티베트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또 인도에 가서 공부하는 등 그런 데는 엄청 어려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고행을 수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아티샤 존재 제세 시에 인도에서 그는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불교 스승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명하고 중요한 불교 스승님을 금방 바로 모시고 싶다고 해서 티베트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에 초청을 할 수 있었던가? 초청할 수 있었던 이유와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와 조건,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먼저 티베트 불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7세기 초 티베트 왕 송젠간보 시대부터 티베트에 이제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불교가 언제 전해졌는가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설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분명한 것은 티베트 왕 송젠간보 왕 시대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젠간보 시대 때 티베트 불교가 많이 이렇게 널리 퍼졌는데, 그 전에 4세기 시대에 달마 우둠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불교를 박해하고 말살했다고 합니다. 달마 우둠 이분이 불교를 박해하고 말살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마 우둠 이분이 치송대젠 왕 시대부터 생각해보면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50년 뒤인 그래서 불교가 많이 쇠퇴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랑달마가 있는데 50년 뒤에 892년에 라첸 공바랍셀이라는 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라첸 공바랍셀은 랑달마 왕이 불교를 박해한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래서 그분 앞으로 출가하는 사람들, 수계를 받는 사람들이 캄 지역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중부 지역, 윗장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중부 티베트에 수도원을 세우고 승가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hun가를 재건하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후기 티베트 불교 전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티베트 지역에서 부활하는 것은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전기 불교 전파기, 후기 불교 전파기 이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 많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라첸 공발 압셀 이분의 은혜로 인해서 캄 지역의 불교가 동부 위짱 지역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분입니다. 또한 그 부처님 가르침이 다시 부흥한 적이 있는데 동티벳에 부활하고 동시에 응아리 지역, 서티벳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아리 지역의 가르침, 불법의 부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는 살라마와 그의 조카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불교를 말살한 랑달마 있죠. 랑달마 왕에게는 외순과 윤대인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순과 윤대인이 아들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어쨌든 랑달마에게 외순과 윤대인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왕권을 장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9세기 말에 티베트 왕국은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윤텐의 후손은 외숭의 후손을 계속 미워하기 때문에 외숭의 조카 니마군 이분을 장숭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장숭 지역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되고 나서 쌍숭 지역으로 도망한 외숭의 조카 니마곤이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응아리 지역을 3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아들의 한 지역에 한 아들씩을 이렇게 주어서 응아리 3지역이라는 말이 이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응아리 3지역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 왕의 아들 3사람에게 응아리 지역을 3구역으로 나눠서 분배한 그 이후로 응아리 3지역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티베트 첼카숨 3지역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응아리 3지역을 뭐 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원나라 시대 몽골에서 티베트 지역을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 티베트 기록에는 없는데 중국 기록에는 응아리 3지역을 한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기록에는 있는데 티베트 기록에는 응아리 3지역을 뭐 말하기는 하는데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니마군이 자신의 아들 3명한테 응아리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분배를 했다 그랬죠. 그중에 뿌랑 지역이 있는데 차남 따시 대군이 그 뿌랑 지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명한 국의 왕조가 그 지역에 시작됩니다. 국의 왕국이죠. 국의 왕국. 그래서 다시 대군 그 사람에게 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서기 965년에 태어나서 성인이 된 후에 국의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이름을 라마 예시웨, 사알 라마 예시웨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알 라마라고 하는 것은 하 하면 천 하면은 왕을 이용해죠. 그래서 라마 하면은 스님이죠. 그래서 왕에서 라마가 되었다. 사알 라마 예시웨라는 그런 법명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마 예시웨는 출가하기 전에 또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모두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 모두 정법에 큰 믿음과 헌신을 가졌고 정법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라마 예시웨는 티베트 역사에 강한 영향력을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이 있는데 그 하나는 그가 빨라 왕조, 세 빨라 왕조가 있는데 세 개의 빨라 왕조의 수계, 전승을 확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동티베트에서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업적입니다. 두 번째 업적은 그가 아티샤 존자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역경가 린첸 상고를 비롯한 많은 역경사들을 양성을 해서 많은 경문을 역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시웨는 또 말할 때 아티샤 존재를 초대하기 위해서 금을 이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록 왕이 예시웨를 붙잡아서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샤를 초청하기 위해서 금이 필요한데 예시웨는 조카 장축웨에게 예시웨의 몸값을 금으로 지불하고 갈록 왕에게 낳아달라고 석방해달라고 했지만 갈록 왕은 예시웨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록 왕은 풀어주지 않고 죽였다고 예시웨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의 틀린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깐만요. 제림보제의 제자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 밴디땅 아왕닥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의 밴디땅 아왕닥바. 그래서 응아리 툴링 사원에 보관된 오랜 원고와 많은 그 라라마 예시웨의 전기를 기반으로 그러한 설에 따르면 할라마 예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할라마 예시가 나중에 매우 늙었을 때 그는 톨링 근바에 오시고 지팡이를 짚고 톨링 사원에서 꼬라를 돌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당시 톨링 사원에서 연세가 많이 연로하셨을 때 21명의 시중을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한테도 친견을 허락하지 말라고 명하고 3년 동안 수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가 톨링 사원에서 수행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봤을 때 갈록 왕이 감옥에 가뒀는가 안 가뒀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2세기쯤에 조제 아티샤 존자의 전기를 기록한 대풍 내출 박항 사원에 보관된 고대 사본 중에는 아티샤 존자의 전기를 손으로 쓰는 원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고에 보면 그의 조카 하대 또는 그 조카가 있는데 하대라는 분 또는 외대에 또는 하대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본성이 포악하고 폭력적이어서 나리 상류의 세 지역 중 하나인 망율 지역에서 닭 왕과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띵아리 예전에는 빨띵아리라는 게 지금 파키스탄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파키스탄 지역 지금 파키스탄 지역인데 빨띵아리 그 지역에서도 전쟁 발디 파키스탄이라고 하죠. 파키스탄 그 지역에 두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두샤하고 또 전쟁을 벌여서 왕이 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인 끝에 왕이 이제 그를 붙잡아서 가혹하게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몸값으로 금을 많이 그에게 몸값을 요구했는데 그 금이 도착하기 전에 감옥에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을 갈 때 활에다가 독을 묻혀서 쏴서 독살되었다. 그래서 길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은 할라마 예셰웨는 갈록 왕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할라마 예셰가 갈록 왕에 의해서 투옥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티베트 학자들 체린 갸르포는 할라마 예셰웨가 갈록에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라마 예셰가 감옥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많은 논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본다면은 할라마 예셰웨가 갈록의 왕에 의해서 투옥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